과학교 친구들 샬롬!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아요. 그러면 성령의 파도 찬양 시작할게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잡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이끌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큰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한. 처음부터 같이 불러봐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잡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큰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네, 그 다음으로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그 다음으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진심으로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처음부터 같이 불러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안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공간 아래쪽에 있을 때 어떤 대제사장의 여자 종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입구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또 여자 종이 베드로를 보고 다시 한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다시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예수와 한패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 그러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나눌 말씀은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1970년대 저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해에 폴란드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 당시에 독일의 대장은 수상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폴란드에 방문했다는 거죠. 그런데 폴란드인들은 이 독일의 대장, 독일의 수상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들이었고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폴란드에 도착한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독일이 저지른 나쁜 행동들과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로 제일 먼저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빌리 브란트 수상이 형식적으로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 연설만 하고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런데 갑자기 빌리 브란트 수상이 아무 말도 없이 그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기억하는 폴란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지금에 와서도 참 상상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빌리 브란트 수상의 행동으로 전 세계는 그 빌리 브란트 수상의 진정한 참회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많은 폴란드인들이 마음이 녹게 되었고 마음을 열고 독일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형식적으로 말로만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말만 했다면 그보다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또 가족을 잃고 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독일의 노력이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었고 독일 또한 다른 세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가까운 어떤 나라도 참 비교가 되죠. 아직도 고통받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지만 그냥 말로만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스스로 지은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바로 회복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로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몇째 날 밤이었어요. 바로 전날 밤.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끌려가신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안에 있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의 아랫뜰에서 안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죠? 라고. 그리고 베드로를 몰아세웠던 거예요. 놀라고 겁먹은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슬쩍 뒷뜰에서 앞뜰로 피해 나갔어요. 그 여종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한 통속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정말로 예수와 한 무리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강하게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닭이 2번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슬프게 울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바로 회개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들이길 원하세요. 잘못을 감추게 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그때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의심하고 베드로를 고발하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거듭거듭해서 거짓말을 하고 마침내는 저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배웠던 베드로도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닭의 울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실에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바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한 말로, 심한 장난으로 누군가의 마음이나 몸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거짓말을 하고도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회개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주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을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자. 네, 오늘 이런 것처럼 거룩한 사람,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같고 정말로 멋있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저주하고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 있지만 그 모습을 바로바로 회개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